오늘 주제는 제목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망에서 기도로인데요. 중심 주제는 싸움과 다툼입니다. 구약에 보면 전쟁이 많이 나오죠. 오늘 또한 저희 교구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 하를 읽는데 목사님 전쟁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답장을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정말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이해할 만큼 전쟁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 되는 꼴을 못 보시고 어떻게든 너희들이 싸우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싸움과 다툼,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쩌면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는 게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중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것이 싸움과 다툼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고 다투며 삽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싸움과 다툼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이것을 피하고 또 극복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 얘기 말고 어린이들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이들이 싸우고 옵니다. 누굴 때리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너 왜 때렸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안 싸우시나 보죠? 네, 아직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지만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때렸냐 물어보면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맞을만 하니까 때렸답니다. 걔가 먼저 이랬어요. 걔가 먼저 때렸어요. 걔가 먼저 나를 귀찮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죠. 왜 싸우고 왜 다툽니까? 잔잔했던 호수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나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같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폭풍을 만나게 됩니까? 너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는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외부로부터 내 평안한 마음이 폭풍 전야와 같이, 폭풍을 만난 것과 같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과 축구 시합을 하던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들과 또 택시 기사님들과 함께 월요일 아침마다 축구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기 축구죠. 근데 소시적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유연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50대 후반, 60대 중반에 계신 담임 목사님들도 월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축구하려고 오시거든요. 그 열정에 대단했고 부교육자인 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가서 축구를 하는데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한 팀 하시고 저희가 한 팀하고 또 다른 노예 목사님들이 한 팀에서 세 팀이 매주,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없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4시간씩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분명히 날쌔셨고 유연하셨을 텐데 이제 세월의 풍파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몸이 굳어지시고 이제 그렇죠, 배도 조금 나오시고 그런 상태가 되셨습니다. 소시적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세요. 힘을 다해서 달려가십니다. 문제는 멈추지를 못하세요.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입니다. 네, 이제 저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달렸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죠. 밀어버립니다. 마치 덤프트럭에 달려가다가 경찰을 밀어버리듯이 상대방을 밀어버리세요. 악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몸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해를 하죠. 서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한 날에는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 두 분이 불이 붙은 겁니다. 아마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멈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짧게 해야 돼요. 운동을 4시간 하는 거는 과역입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두 분이 함께 넘어지셨는데 구르셨는데 한 분이 좀 아프셨나 봅니다. 일어나면서 서로 언쟁이 시작됐어요. 일어났는데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넘어지고 언쟁이 시작되고 일어나서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자세가 이렇습니다. 이게 고정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먼저 반칙했잖아. 상대방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먼저 했잖아.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잖아. 근데 이 당신 하는 모습을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많은 다툼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은 답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왜 생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 옆에 남편이 안 계신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 거죠. 직장에서는요. 직장에서 다툼과 싸움이 왜 생깁니까? 내가 잘못해서요? 아니요. 당신이 잘못해서요. 우리는 다툼과 싸움에서 먼저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점을 발견하려고 하기보다 내 안에 잘못된 무엇이 원인을 제공해서 다툼과 싸움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본능이 그래요.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왜 싸우냐고요? 왜 때리냐고요? 걔가 잘못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싸움은요, 내 배우자의 잘못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싸움은요, 갈등은 왜 생깁니까?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내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온통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유를 찾는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싸우지 않을 텐데 돈이 없어서 싸웁니다. 집이 넓었으면 싸우지 않을 텐데 집이 넓지 않아서 싸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좀 불편함을 느끼죠. 교회가 엄청 컸으면, 실이 엄청 많았으면 장소 가지고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죠?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외부에서 찾습니다. 상대방에게 찾고 외적인 환경적인 요소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예. 앞에 다 잘라먹고 갑자기 정욕하지 마시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정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정욕이에요? 내 배우자의 정욕인가요? 당신의 정욕인가요? 바로 너의 정욕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 내 마음의 이 정욕으로 인하여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욕은 무엇이죠? 무엇이 정욕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욕하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욕, 이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는데요. 혹시 그 쾌락주의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헤도니즘이라고 하는데 헤도네, 헤도니즘 뭔가 비슷하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쾌락주의가요.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적인 어떤 욕망 그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기쁨을 엄청나게 추구하는 것. 사투리가 나왔네요. 모든 종류의 기쁨을 추구하는 열정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으로부터 싸움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싸움이 무엇인가, 이 정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내 안에 어떤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그 열정, 여기서부터 모든 다툼과 싸움이 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 이런 얘기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너는 왜 욕심이 없니?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욕심이 없니?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애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욕심을 갖는 게 정상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다 정상이라 생각하시나 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막 한글 공부하고 싶어 하고 내 글씨를 더 이쁘게 쓰려고 하고 덧셈을 배웠더니 뺄셈도 배우고 싶어 하고 미분을 배웠더니 적분은 뭘까? 그런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예. 욕망. 근데 우리는 그런 욕망 말고 우리 내부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적인 기쁨을 내가 원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싸움의 원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 중에서도요, 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욕은요, 그 욕망이 지나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지나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지나치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지나치는 것,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지나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욕망이 지나칠 때, 욕망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릴 때 그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부부싸움을 생각을 해봅시다. 부부싸움.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충족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결핍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고 이게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 번은 탤런트의 이 프로그램에서 탤런트의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입니다. 올해 결혼 32년 차라고 오늘 검색해 보니까 나오대요.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리고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이라 씨와 최수종 씨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이라 씨가 걸어가는 그 발자취마다 뭔가 남는데요. 이 설교를 하이라 씨가 안 보시겠죠? 네. 가는 족족마다 뭐가 남아요. 가방이 남고 양말이 남고 외투가 남고 그렇답니다. 신혼 때부터 그랬고 32년 차가 되어도 여전히 그렇게 지내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에게 청소해라, 정리해라, 왜 이러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최수종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제 바지를 벗어서 차곡차곡 개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거든요. 학교 갔다 왔으면 책가방 정리해야지. 오늘 이제 큰딸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만나서 그래 좋았지. 두 번째 이야기는 어서 집에 가서 씻고 세 번째는 가방 정리해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최수종 씨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라 씨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줄줄이 세워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강력한 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욕망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싸움과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싸움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제부터 싸울 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점검하십시오. 누구 때문일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이야 웃으면서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나의 지나친 욕망이라면 어떻게 이 욕망이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질까요? 2절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단계로 욕망이 다툼과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죠.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의 출발점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욕심을 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뭔가 원하는데 그게 성취되면 끝이에요. 그냥 기쁩니다. 근데 그게 성취가 안 돼요. 원하는데 취하지를 못합니다. 시기하기까지 하여도 취하지 못할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고 또 무엇이 나타나죠? 살인이 나타납니다. 우리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친 말로 싸움과 다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살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원하는 마음, 이 욕망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어 살피셔야 됩니다. 원하는데 얻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원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이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여러분, 욕심을 내는데 얻지 못하면 살인하십니까? 물론 간혹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욕심을 내는데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욕심을 내는 것이 살인으로 귀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과 또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이어서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벌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마치 살인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결론을 야기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이 정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서 치고받고 싸우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 친구들과 만나서 다툼이 일어나면 막 머리채를 끄집어 잡고 싸우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싸운 적이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상당히 오래전에 싸웠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안 싸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먹으로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우죠? 예, 뭐 눈으로도 싸울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은 말입니다. 말, 악의적인 말, 그리고 악의적인 의도적인 행동으로 싸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다, 형제에 라가라 말한다, 미련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비방하는 욕과 같은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의도치 않게 잘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이 사람이 넘어지게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움과 다툼 가운데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싸움과 다툼에 빠지지 않도록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을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했는데, 이 욕망에 빠지지 않고 싸움과 다툼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와 욕망,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지나칠 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고 이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내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가고 있구나를 깨달으시고 그 쥐어잡았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너무나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이 열망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 우위에 내가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입니다. 세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의 욕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펴서 주님께 고백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얻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 안에 더 큰 욕망이 생겼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높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싸움과 다툼에 욕망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원리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첫 번째 해결책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성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빠릅니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실행하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행동하기에 앞섭니다. 또 뛰어나요.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달려가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내가 붙잡음으로, 내가 이룸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악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내가 하려고만 하면 그걸 다 막으실까요? 그냥 내가 아무런 그냥 희망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것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하나님은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열망함, 우리의 모든 갈망함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요청합니까? 자기 부모니까요. 구한다는 것은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다,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욕망이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그 해결책으로 먼저 구하라라고 말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 주권 아래, 내가 그 권세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시나 봅니다. 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많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가라고 묵상을 해보았는데 우상 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행위더라고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너무나 비슷한 행위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을 만드는 그 존재, 허위의 존재, 이게 우상 아닙니까? 나무로 무엇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빕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나라와 내 방법과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그런 행위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누가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싸워지고 다투어집니다. 우리는 쉽게 남 탓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구하라고 말합니다. 욕망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만약에 들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중심성,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붙잡지 마시고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내 자녀의 앞길,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무르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